할렐루야, 교사들의 멘토 고상범 목사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이제 여름 성경학교도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텐데요. 오늘은 포스트 코로나 여름 성경학교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학교를 연례적인 행사로 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정말 프로그램 학교가 아닌 말씀 중심의 그런 성경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프로그램은 양념에 불과하죠. 주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성경학교 기간에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물놀이, 수영장 가기예요. 저는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꼭 물놀이를 우리 교회는 해야 되겠다 그러면 프로그램 안에 물놀이를 넣는 것이 아니라 성경학교가 다 마친 다음에 프로그램이 다 마친 다음에 나중에 물놀이 그 프로그램을 따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자, 우리 여름 성경학교 준비를 할 때 먼저는 말씀과 기도가 최선의 준비라고 하는 것이고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끼리 선생님 내가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좋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선생님 힘내세요. 좀 으쌰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한 80년대 초로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는 동네 축제이지 않습니까? 각 교회마다 보면은 이제 여름 성경학교 전날이라든지 전에 하잖아. 처음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할 때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저렇게 팻말을 들고 어떨 때는 큰 북을 치고 혹은 또 이렇게 작은 북을 치고 교가를 부리면서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을 교회로 전도하는 때였습니다. 좀 저 때가 굉장히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도 저렇게 확성기를 들고 돌아다니면 아마 분명히 신고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자, 미래 여름 성경학교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여름, 겨울 성경학교는 없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꼭 여름에만 하는 여름 성경학교, 겨울에만 하는 겨울 성경학교는 앞으로 한 10년, 20년 후에는 없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절과 상관없이 이제는 성경학교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두 번째, 어린이가 없어서 부서별 여름 성경학교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유년부 만에, 유치비 만에, 초등부 만에 여름 성경학교는 사실 아이들이 없어서 좀 불가능할 것 같고 이제는 1학년서부터 6학년 전체가 혹은 전 교인이 성경학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혹은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반별로 우리 반끼리의 여름 성경학교라든지 혹은 가정에서 이런 가정 성경학교도 한번 생각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코로나가 많이 완화가 됐죠.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고 그랬지만 앞으로 혹은 예전에 코로나보다 더 심한 전염병이 돌 때에는 교회가 문을 닫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제안해 드린 게 있었어요. 가정에서 성경학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반별 여름 성경학교와 가정 성경학교도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는 여름 성경학교 장소가 교회가 아닌 집이나 야외에서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의 이 4차 산업 이 혁명의 시대는
꼭 여름 성경학교 장소가 교회로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어디에서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듯이 이제 성경학교도 가정이나 또 혹은 야외에서 어디서든지 여름 성경학교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AI 기술을 이용한 최첨단의 여름 성경학교가 아마도 진행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매년 가면 갈수록 첨단 기술들이 이제 있는데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이제 또 여름 성경학교도 최첨단의 여름 성경학교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가 투자에 비해서 결실이 부족한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년 우리가 해왔던 정말 행사로서의 이제는 여름 성경학교는 하지 말아야 된다. 분명한 목적을 갖고 여름 성경학교를 해야 됩니다. 물론 각 교단에서는 주제가 있고 주제에 따른 공과와 또 율동, 또 2부 활동까지 다 이제는 주어지죠. 근데 교단에서 주어지는 그런 주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분명한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그런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우리 부서가 이번에는 좀 말씀이 회복이 되고 기도가 회복이 돼야 되겠다 싶으면 그런 목적을 갖고 정말 예배와 기도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을 그런 활동을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서만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또한 기도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기도 훈련을 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또 말씀 읽는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 주로 성경 통독으로 우리는 가야 되겠다. 뭐 그런 목적이 분명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부서만의 목적이 또 있다라고 하면 우리 반의 목회자가 담임이잖아요. 우리 담임 선생님의 어떤 그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반을 주일마다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과의 관계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이번 여름 성경학교 기간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더 많이 수고를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학교 준비가 치밀하지 못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교단에서 하는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 정도만 참석하는 게 아니라 정말 철저한 준비로 이 여름 성경학교를 성공시켜야 되겠습니다. 준비가 치밀하지 못하면 그만큼 결과도 좋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프로그램이 흥미 위주로 짜여지기 때문이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프로그램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 기도, 찬양이잖아요. 그죠? 물론 프로그램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이 너무 흥미 위주로 재미로 짜여져 있으면 우리 아이들은 또 주일날 그런 기대를 갖고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성경학교가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재미가 프로그램이 재미있어서 교회를 나온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 교회가 프로그램이 재미가 없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교회는 재미가 없어. 나는 다른 교회로 갈 거야. 우리 교회 재미가 없어서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프로그램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 안에서 프로그램을 짰고 너무 흥미 위주로 재미로 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다음 행사를 준비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저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며 우리가 강평회를 마지막에 하면서 사실은 그 강평회가 무엇입니까? 내년도 여름 성경학교 행사를 준비하는 첫 단추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여름 행사가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행사를 다음 여름 성경학교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회 성도들의 관심이 없으면 사실 이 여름 성경 학교는요, 우리 부서만의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온 교인이 한 마음이 돼서 성도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또 사실은 담임 목사님이 교장이기 때문에 7월 한 달 동안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제 주보에다 광고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름 성경 학교에 대한 그런 관심을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눈물의 기도가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도가 없는 여름 성경학교는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사들의 눈물의 그 기도가 아이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킬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름 성경학교는 6화 원칙으로 한다. OW1H로 한다. 자, 그러면 언제 하느냐? when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우리는 방학 끝난 다음에 해야 되겠다. 혹은 또 뭐 개학 직전에 하는 경우도 있죠. 또 어떤 교회는 토요일마다 토요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교회도 있어요. 교사들이 워낙 모자르기 때문에 7월 한 달 동안 토요일마다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교회도 있는데, 뭐 그것도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 어디서 하느냐? 가령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하느냐, 수양관에서 하느냐, 혹은 기도원에서 하느냐 이 말이죠. 또 누가 하느냐? 뭐 이것은 우리 아무개 교회, 무슨 교회, 주일학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무엇을 하느냐? 우리는 말씀 공부, 가령 예를 들어서 뭐 공과, 찬양빈, 율동, 뭐 성경 통도, 혹은 뭐 달란트 시장, 또 많은 각종 활동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프로그램들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우리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렇게 좀 읽고 쓰고 외우고 하는 좀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할 건지, 혹은 교회에서 할 때 어린이들을 자기 할 건지. 그래서 어떤 교회는 우리 장의자를 다 치우고 교회 안에다가 텐트를 치고 말이죠, 캠핑 분위기를 내는 거예요. 혹은 교회 옥상도 괜찮아요. 교회 마당이 좀 있으면 교회 마당에 텐트를 치고 반끼리 우리 선생님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캠핑 분위기를 내면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은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why입니다. 왜 하느냐죠. 이게 있지 않으면 여름 성경학교를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저 여름 성경학교를 연례적인 그런 행사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성공적인 여름 성경학교를 위하여입니다. 저는 첫째, 예배의 중요성을 교육시켜라 입니다. 이번 여름 사역은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우선하고 강조하기보다는 정말 우리 아이들이 목숨 걸고 예배에 참여시키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마음껏 소리 높여서 기도하며 찬양하는 시간이 정말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늘 아이들에게 이렇게 강조를 하죠. 신앙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성공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말씀에 성공하는 것이고, 기도에 성공하는 것이고, 우리 아이들이 찬양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성공하면 인생 성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둘째, 온라인 여름 사역으로 전환하라입니다.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합친 게 온라인이죠. 다시 말해서 대면과 비대면이 합친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작은 교회는 온라인으로 하기 어려울 때는 그냥 오프라인으로 하면은 좋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방송 시설이 되어 있고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교회라면 온라인으로 여름 사역을 전환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회 오지 못한 그런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라도 어디서라도
이제 현장을 이제 온라인으로라도 보면서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하면은 좋겠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 하나가 플립 러닝을 소개합니다. 이 플립 러닝은요,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오프라인으로 토론, 문제 해결,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는 이런 교수 방법입니다. 이번 여름 사역에서 성경 공부나 공과 지도를 할 때 플립 러닝의 교수 방법을 여러분들이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카웃이라든지 퀴즈엔 한번 여러분들이 꼭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카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스마트 기기인 스마트폰, 태블릿 PC, 컴퓨터 등을 이용해서 퀴즈나 토론, 설문 등을 교실에서 진행하는 실시간 청중 반응 시스템입니다. 선생님이 퀴즈를 만들어서 카웃 앱에 올리면요,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접속해서 퀴즈를 푸는 방식으로 빨리 답을 맞출수록 포인트가 쌓이는 거예요. 굉장히 유용합니다. 외국에서 만든 프로그램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퀴즈 N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카웃은 외국에서 만든 거고 퀴즈 N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겁니다. 저는 카웃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이 플립 러닝은 기존의 수업 방식이 교실에서 강의를 하면 집에서 숙제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 플립 러닝은 다른 말로 거꾸로 교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서 강의를 보고 또 듣는 다음에 교실에서는 활동을 하죠. 이 플립 러닝의 이 교수 방법을 교회에서 적용을 한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 공과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보통 15분에서 길어야 30분인데 그 시간 안에 우리 아이들하고 내가 준비한 그런 자료들, 그런 말씀들, 그런 내용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요. 간혹 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가 또 길어지면 공과 시간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우리 선생님들이 스마트폰으로 본인이 공과하는 그 내용을
촬영을 하는 거예요. 5분을 넘지 않게 촬영을 해서 아이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촬영한 것을 그 동영상을 우리 반 아이들에게 보내면 반 아이들이 집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영상을 보고. 그러면 교회에서 어떻게 하느냐? 서로 토론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서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것을 우리가 그 플립 러닝, 거꾸로 교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셋째, 좋은 관계로 주일학교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프로그램 시스템이 아니라 관계 시스템입니다. 다음 세대 사역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관계입니다. 교회 교육에 있어서 명강의보다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사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치냐보다 얼마나 우리 학생들과 관계를 잘 맺었느냐가 중요합니다. 넷째, 지속적인 열정이 주일학교를 살립니다.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는 뜨거운 열정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열정이다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열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그 열정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코로나 때 많은 교사들의 열정이 식어졌습니다. 이번 여름 사역에 교사의 열정은 더욱더 빛이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사의 열정이 주일학교를 살립니다. 그리고 교사의 열정이 주일학교 부흥의 불씨입니다. 어느 한 전도사님, 또 담임 목사님, 또 부장님의 열정만 갖고 되지를 않습니다. 열정은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사역에 여러분들의 열정을 더욱더 빛낼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네 번째 여름 성경학교 마스터 플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년도 기록의 평가와 분석을 했는가입니다. 모든 선생님이 한자리에 모여서 작년도 행사를 기억하면서 반성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분명 작년에 여러가지 그 여름 성경학교 때 프로그램이라든지 시간 또 날짜 뭐 심지어 간식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평가를 아마 했을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하고 금년에는 우리가 어떻게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해야 될지 서로 의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기도회로 시작하고 성경학교가 끝난 후에 다시 기도회와 교사 계속교육, 영성 집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기 전에는요, 뭐 산상기도회, 새벽기도회, 뭐 릴레이 기도, 금식 기도, 뭐 이런 기도회를 많이 하잖아요. 또 이 기도회 기간 중에 교사 헌신 예배도 하죠. 교사들의 기도회는 사실 아이들이 참여시키면 더욱 효과적인 교육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성경학교가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성경학교를 개교하기 전에 기도회를 했잖아요. 교사 릴레이 금식 기도도 다 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학교가 끝난 후에도 교사 릴레이 금식 기도를 저희들이 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에 나왔던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여름 성경학교가 끝나도 그때 받았던 은혜를 계속 좀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교사의 영적인 침체를 막기 위해선 여름 성경학교를 하기 전에 노예 성경학교 강습회라든지 자체적으로 강습회를 많이 하는데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가 끝난 다음에는 강습회를 세미나를 안 하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막기 위해서 강습회, 세미나 혹은 교사 영성 집회를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저희 기관에서도 이제 금년 여름에는 제가 전국적으로 돌면서 교사 영성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주로 8월 중순 이후부터 9월까지 하는데요. 목적은 이겁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교사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으쌰으쌰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사의 영성을 더 높이기 위한 그런 집회를 저희들이 금년 여름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설문조사를 하라입니다. 저는 어린이들에게 미리 성경학교 설문조사를 해요. 성경학교를 하기 전에 성경학교는 언제 하는 게 좋은지,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좋을지, 그리고 간식도 이왕이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을 주면 좋겠죠. 사실은 여기까지 어떻게 보면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나는 몇 명을 전도할 수 있는가, 우리 아이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시금 주는 거예요. 또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이름을 다 쓰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선생님들은 아무개가 누구누구를 전도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이름을 다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명단을 보고 우리 선생님들이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성경학교가 끝난 후에도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어린이는 성경학교 기간 중에 몇 명을 전도한다. 이거는 우리가 전도 시상식에 혹은 뭐 달란트 시장을 한다든지 할 때 참고하는 거예요. 또 어떤 프로그램이 좋았나? 또 제일 기억에 남는 거.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간식을 주잖아요. 그러면 간식 중에도 어떤 간식이 제일 맛있었는지 그것도 우리가 미리 한번 설문조사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 등. 자, 네 번째, 워크숍 중심의 자체 강습회를 실시하라. 그러니까 자체 강습회는요, 일방적인 내용이 아니라 워크숍 중심이 되어야 한다. 물론 자신들이 준비해온 공과의 내용들을 토의하므로 교사들은 그 단원에 대한 것을 습득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체 강습회가 찬양이나 율동을 배우는 그 정도의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배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찬양, 율동 배워야 되죠. 주제에 따른 주제 강의, 또 공과도 서로 우리가 의논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워크숍 중심이 되어서 자체 강습회가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전체적인 프로그램들의 청사진을 교사가 머릿속에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강습회가 되어야 되고요. 이때 우리 담임 선생님들은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내가 우리 반을 위해서 생각하고 있는 이런 여름 성경학교에 관한 우리 반을 이렇게 내가 관리를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서로 다른 반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여름 성경학교 홍보에 최선을 다하라. 그러니까 최소한 개교 한 달 전부터 현수막이라든지 포스터, 초청장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주보에 계속 성경학교에 대한 소개와 아울러 앞으로 성경학교 며칠이라고 하는 문구를 계속해서 넣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7월부터 하면은 좋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 그러면 여름 성경학교 앞으로 뭐 30일, 그 다음 주에는 여름 성경학교 앞으로 뭐 23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성경학교에 대한 기대감을 넣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학교 때 촬영한 사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동영상이 있으면 한 번에 보여주지 말고 매주마다 조금씩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또 성경학교 때 찍은 사진을 전시하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와 부서 홈페이지나 카페에 팝업창을 띄우게 해서 교인들로 하여금 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행사가 정말 주일학교만의 행사가 아니라 교회 행사로서 전 교인이 참여시키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가정통신문을 보내라. 그러니까 6월 중순경이 되면 아이들의 가정에 여름성경학교의 개교를 알리는 그런 가정통신문을 보냅니다. 이것은 7월에 여름휴가 기간에 아이들이 성경학교에 나올 수 있도록 협조를 미리 구하는 거죠. 이미 휴가 계획들이 다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가정통신문을 보내면 가능하면 여름성경학교와 겹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정통신문은 딱 한 차례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4회 정도 편지 형식으로 나누어 보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1회는 성경학교를 알리는 그런 내용을 보내는 거예요. 공문 형식으로. 그 다음에 2회는 두 번째는
담임 목사님이 부모님께 드리는 걸, 그 담임 목사님이 친필로 이렇게 쓰잖아요. 예, 뭐 아무개 부모님께, 그거를 뭐 아이들이 적으면 담임 목사님이 직접 쓰면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담임 목사님이 친필로 쓴 걸 복사해서 반끼리 반의 부모님께 보내면 좋습니다. 그리고 3회째는 지도교육자 혹은 부장님의 부탁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에는 담임 선생님이 부모님께 드리는 걸. 이때는 우리가 친히 친필로 우리 선생님이 부모님께 이때는 이제 그 우표를 붙여서 직접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정통신문은 너무 공문 형식으로 보내지 말고 담임 목사님의 글에는 친필 서명, 또 담임의 통신문은 선생님의 사진과 반 어린이끼리 그런 찍은 사진 있잖아요. 그렇게 꾸며도 좋습니다. 7번째, 여름성경학교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라. 예를 들어서 A4 그 용지에 본 교회에 우리 아동부 지율학교에서 주관하는 여름성경학교에 동참하여 함께 수고하실 자원봉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그래서 아래 주제 있고요, 기간이 있고 자원봉사자 모집 분야 및 활동 내용이 있잖아요. 자격은 보조교사, 봉사자, 기타 이렇게 있습니다. 보조교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봉사자가 해야 될 일, 기타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점선이 있잖아요. 절취선. 이거를 이제 성명, 전화번호 적고 주소, 동참 분야,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동그라미를 쳐서 찢어가지고 이제 담당자에게, 교육자에게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름성경학교가 우리 부서만의 행사가 아닌, 우리 부서만의 잔치가 아닌 전 교회적인 잔치가 되어야 되고,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교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든지 간에 보조교사를 하시면, 요즘에 교사들이 모자르니까 보조교사가 되면 너무너무 좋죠. 그리고 나는 시간이 없지만 좀 돈은 있다. 그러면 간식 교사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찬조금을 이제 해서 물질 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시간도 없고 물질도 없다.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그분은 기도 교사가 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성도가 교사가 되는 것이죠. 8번째, 개교 예배는 화려하게 시작하라. 여러분, 개교 예배는 여름성경학교 시작입니다. 이 예배에는 전 교인이 참여하도록 하고 설교는 반드시 목사님이 하셔야 됩니다. 처음 1장부터 시작, 선서 해서 분위기를 고조시키죠. 그래서 저는 교회 내부와 외부도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풍선, 요즘에 풍선 아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식들을 멋있게 한번 꾸며보는 거예요. 축제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저는 전야제, 그러니까 여름성경학교를 하기 그 전날 저녁에 정말 전야제를 하면 더욱더 좋을 것입니다. 저 이때는 그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 교사들의 그 연극은 아이들이 더 좋아할 것입니다. 저는 또 어떻게 했냐면 여름성경학교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이 미리, 또 일찍 오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미리 교회로 입장하지 않고 시작하기 한 10분 전까지 아이들이 교회에서 기다리게, 아니 교회 밖에서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쭉 줄 서 있어요. 입장하기 전에.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양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장미 한 송이씩 들고 아이들이 입장할 때 그거를 하나씩 전해줍니다. 왜냐하면 미리 아이들이 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이 교회 우리 선생님들이 뭔가 했대는데 정말 그 기대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미리 들어오게 하지 말고 시작하기 한 10분 전까지는 교회 밖에서 기다리게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9번째, 성경에서 프로그램을 찾아라. 그러니까 성경학교 기간에 성경을 한 장이라도 읽고 써보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필사하기. 그러니까 성경학교 동안에 하루에 한 장, 산상수훈에서 산상수훈을 한번 써본다든지 믿음장, 사랑장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인물에게 편지 쓰기. 우리가 공과를 이제 아이들에게 설교나 공과를 할 때 거기에 분명히 이제 그 성경 인물이 나올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 예수님, 바울, 베드로, 아브라함 등에게
편지 쓰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엽서에 친구의 얼굴을 그리고 친구에게 성경 구절을 적어서 보내기, 이런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리고 성경 구절을 붓글씨로 써서 전시하기. 혹시 붓글씨를 잘 쓰는 선생님이 계신다 그러면 이왕이면 좀 서툰 붓글씨지만 그걸로 성경 단어를, 성경 구절을 한번 써가지고 전시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성경학교 기간에 우리 반을 멋지게 소개하는 동영상을 같이 만들어 보자. 우리 아이들은요, 지금의 아이들은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잘 하잖아요. 그 스마트폰 안에 또 혹은 PC 안에 그 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만들려 그러면 충분히 만들 수가 있어요. 고학년 정도가 되면 그 촬영을 뭐 스마트폰 캠코더로 하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아이들 한 명이 감독을 세우고 배우, 작가 등을 선정해서 편집도 같이 하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상황을 만들어 연기하고 촬영하면서 좀 더 가깝게 말씀을 체험하게 돼서 교육 효과도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반을 멋지게 소개하는 동영상을 만들면 반에 대한 어떤 그 자부심, 여기에 선생님과의 인터뷰 이런 것도 굉장히 좋겠죠. 그죠? 그리고 멋있고 재미있고 기억에 남는 시상식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성경학교 때 굉장히 고민이 되는 게 마지막 날 시상식이거든요. 단순히 상품만 준다라고 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 방법은 조별 혹은 개인별 1, 2, 3등에게 트로피와 메달을 주는데 1등 트로피, 뭐 2등 트로피 줘도 좋아요. 메달, 상장 이렇게 하는데 트로피를 만드는 방법은 1.5리터 페트병, 음료수, 그 안에 빈 병이 아닙니다. 그 안에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종이컵, 조별 혹은 우리 반 아이들 숫자만큼의 이제 그 종이컵을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엎어서 병 위에 씌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유는 트로피 모양도 되고 종이컵으로 바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등은 금박지를 씌우는 거예요. 여러분, 금박지 아시죠? 또 2등은 은박지를 잘 싸서 위쪽에 리본을 예쁘게 감쌉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1.5리터 그 페트병이 모양이 여러 모양들이 있어요. 이왕이면은 그냥 밋밋한 거 말고 우리가 콜라처럼 이렇게 잘록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예전에 이렇게 손잡이도 직접 다 만들었거든요. 트로피처럼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다가 리본으로 예쁘게 감싸는 겁니다. 네. 그러면 얼추 뭐 이렇게 정말 그 예쁜 트로피는 아니더라도 그냥 트로피 모양의 흉내만 내는 정도죠. 그리고 메달은 어떻게 만드냐면요, 동그란 과자들 많잖아요. 동그란 과자에 1등은 금박지, 2등은 은박지로 동그랗게 이제 포장을 해서, 포장한 다음에 과자 그 위쪽에 구멍을 내서 줄을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등은 1등, 1, 2, 3등 트로피를 주는데 1등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오리지널 뭐 주스라든지 비싼 거, 그러니까 차등을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상식은 빵빠레 음악을 준비하거나 축하 음악을 준비하고 시상대를 준비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폭죽을 터뜨리면 시상식은 절정의 일이죠. 그런 다음에 다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조별로 트로피를 받았잖아요. 시상식이 끝난 다음에 조별로 들러앉아서 그 받았던 트로피는 사실 그 안에 음료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미리 그걸 공개하면 안 되죠. 몰래 포장을 해야 되죠. 그럼 이제 받았던 그 트로피는 이제 반별로 모일 때 그거를 이제 다 뜯어요. 그럼 그 안에 이제 뭐 콜라가 있든 또 아니면은 뭐 오렌지 주스가 있든 이제 그리고 거기에 이제 컵이 씌워져 있잖아요. 그죠? 예. 그 병 목에 이렇게 컵을 씌웠잖아요. 그걸 아이들 숫자대로 다 넣어주고 같이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수련회나 야외에서 해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 결과를 보고하라.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행사가 다 마쳤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분명한 결과물은요, 잘 간직을 해야 됩니다. 컴퓨터에만
저장을 해놓으면 안 돼. 왜냐하면은 컴퓨터가 또 고장 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물이 지워질 수가 있습니다. 하드나 이런 것들이. 또 USB 저장도 물론 하지만은, 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종이로 행사 일지라든지 예배 일지, 회의록 이런 것들을 전부 여러분들이 보관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교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고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행사명, 행사 일시, 목적, 프로그램, 찬석 인원, 뭐 결산 보고,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이제 그 보조를 해 주잖아요. 그럼 그걸 쓰고 결산을 해야 됩니다. 또 행사 강평까지 해가 첨부해서 담임 목사님께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13번째, 감사의 편지를 써라. 성경학교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많은 분들이 계세요. 성도들과 부모님께 감사의 편지를 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학교 기간 중 수고하신 선생님께도 편지를 써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 드리는 감사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더운 여름철날에도 교회로 보내주셔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기르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하는 부모님께 드리는 감사의 편지를 한 통 쓰시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여름 성경학교 때 간식을 찬조해 주셨다든지 또 아니면은 또 이제 물질로 찬조해 주셨던 그런 분들에게 또 감사의 편지를 주시면 그분들도 감동을 받고, 내년에도 또 이 부서를 이 여름 성경학교 때 내가 간식으로 찬조를 해야 되겠다.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편지를 쓰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14번째, 새로 나온 어린이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라. 담임 선생님이 수시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야 하며 방학 중 따로 선생님 집으로 초청하여 맛있는 거를 해준다. 또한 기존에 있는 반 아이들과 수영장을 같이 가서 친해지도록 노력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여름 성경학교가 끝나면 그걸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나올 수 있도록 가끔은 우리 선생님이 손편지를 써서 아이들에게 보내면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버리지 않아요. 문자는 아이들이 지울 수 있지만 손편지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 반 아이들을 방학 때 선생님 집으로 초청해서 선생님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하다못해 떡볶이라도 혹은 뭐 라면이라도 같이 이렇게 아이들과 같이 만들어 먹으면 너무 좋고요. 야외로 나가면 더 좋습니다. 이때 수영장을 가면 더 좋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성경 통독 매뉴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죠?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성경 얼마나 읽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성경을 얼마나 잘 쓰겠습니까? 그러면 이 여름 성경학교 기간에 우리 아이들이 뭔가 집중적으로 읽고 쓰고 암송하고 또 퀴즈도 풀고 말이죠. 성경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찾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든지 방법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름 성경학교 아직까지 주제를 못 정했다라고 하면 성경 통독 매뉴얼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성경학교는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학교가 돼야 되죠. 그죠? 근데 지금은 사실은 성경학교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프로그램 학교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학교 기간에 일부 성경이라도 함께 읽어보는 게 좋다. 그 주제는 말씀으로 새롭게 하자. 요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하고, 장소, 교회, 수양가, 기간 있죠. 교육 목표, 교육 내용을 이렇게 하고 부흥회 등. 예를 들어서 새벽에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한번 읽고 쓴다든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또 시편 23편 같은 경우도 한번 읽고 그리고 충분히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읽고 쓸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가령 예를 들어서 사랑장 그러면 그 안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개가 나오는지 직접 한번 너희들이 한번 세워봐라. 찾아봐라.
히브리서 11장도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개가 나오는지 한번 너희들이 알아봐라. 그러면 아이들이 다 이렇게 줄을 그으면서 자세하게 있죠.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밑줄을 하면서 이렇게 아이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다음에 오전에는 신약의 복음서 중에 한 권을 다 읽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 한 권을 다 읽고, 오후에는 구약의 잠언을 다 읽는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육 내용을 한번 우리가 짜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인도자가 인도하거나 유튜브를 이용할 때, 요즘은 유튜브에 드라마 성경 읽기도 있고 공동체 성경 읽기도 있고 다음에 개역 개정도 있고 쉬운 성경 읽기도 있고 많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쉬운 성경 읽기로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인도자가 누가 됐든지 앞에서 인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유튜브로 아이들이 보면서 같이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이때 어떻게 하느냐, 어린이들은 소리를 듣고 눈으로 성경을 읽는다. 같이 읽어도 좋아요. 성경을 읽을 때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경건하게 읽는다. 옆 사람을 보거나 한눈을 팔지 않는다. 화장실은 미리 갔다 오고 성경 통독 시간에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자, 그러면 개인별로 성경 읽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 통독 수련회 캠프를 할 때 말이죠. 이렇게 앞에서 인도자가 인도하거나 유튜브를 보면서 읽을 때도 있고 개인별로 또 조별로 읽을 때가 있어요. 또 우리 반별로 읽을 때가 있잖아요. 이때는 성경 읽는 시간에 절대로 잡담을 해서는 안 되고요. 주어진 시간에 성경을 다 읽었으면 조용히 기도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성경을 읽을 때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깨달았을 때에는 구절을 적어둡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공책을 하나 다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나에게 깨달아지는 말씀 있잖아요. 그럼 아이들에게 적으라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좀 간증의 시간을 마련해서 우리 아이들이 앞에서 성경 읽으면서 뭐가 정말 나에게 깨달은 말씀이 뭐고 이 성경 통독학교를 통해서 내가 배운 게 뭐고 이런 것들을 간증하게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거나 어려운 것이 있어도 그냥 읽는다. 어떤 친구는 선생님 이게 뭐예요?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 일일이 답해주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읽고 나중에 선생님이 따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성경을 소리내어 읽지 말고 눈으로 보면서 속으로 읽습니다. 너무 빨리 읽거나 늦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반별로 이제 성경을 읽는데 우리 반에 교실이 따로 우리 반 교실이 있잖아요. 그때는 물론 개인적으로 있지만 함께 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반끼리니까 한 예배실에서 전체 반 아이들 함께 한다면 다른 반에 또 방해가 되니까 그거는 또 조심해야 되고요. 성경을 빨리 읽거나 늦게 읽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같이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친구는 빨리 읽고 어떤 친구는 늦게 읽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한 분이 좀 이렇게 좀 크게 내시면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읽도록 하는 게 또 훈련이거든요. 그리고 주어진 성경을 다 읽었으면 핸드북에 적어두어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참고로 성경을 읽을 때 선생님 한 분이 앞에서 읽으면 같이 따라서 읽어도 되고 유튜브를 보면서 눈으로 읽는 방법이 있다. 성경을 읽고 난 후 간단한 성경 복습 게임이나 성경 퀴즈를 해보면 아이들이 집중적으로 읽을 것이다. 다른 예를 들어서 우리 여름성경학교 기간에 이제 만약에 잠언을 이제 읽는단 말이에요. 그럼 얘들아 우리 잠언 읽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잠언에 대한 거기에 대한 그 성경에 대한 해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잠언을 누가 썼고 잠언을 쓰게 된 동기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유튜브에 잘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공동체 성경 읽기 이렇게 하시면 잠언에 대한 건 만화로 해가지고 잘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해가지고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성경 퀴즈를 낼 때 그리고 성경 복습 게임을 하는데 이 잠언에서 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읽지 말고 이거는 여기에서 성경 문제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면 메모를 해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좋습니다. 제가 그래서 전체 시간표를 이제 혹시 만약에 외부에서
우리가 이제 수양관이나 혹은 다른 데서 이제 우리가 이제 2박 3일 동안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시간표를 짜봤습니다. 그러니까 첫날은 이제 가서 도착해서 점심 식사를 하고 뭐 반별 모임 오리엔테이션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 통독을 합니다. 오후에 성경 통독 마태복음 이제 하죠. 마태복음 첫 번째 마태복음 우리가 하루에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성경 복습 게임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 훈련을 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 반 아이들이 함께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 훈련을 하고 이제 저녁 식사를 한 다음에 저녁 이후에는 주로 찬양과 이제 말씀과 기도회 위주로 합니다. 자, 둘째 날은 좀 아침에는요 성경 통독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읽고 쓰는 그 시간 좋죠.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아침 식사를 한 다음에 마태복음 2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마태복음을 다 읽습니다. 그런 다음에 성경 골든벨을 울려라 입니다. 마태복음 또 이 전체에 대한 성경 골든벨을 울려라. 다음에 이제 점심 식사 후에 특강을 한번 하도록 하십시오. 다음이 성경 통독 자문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별 및 개인별 또 이때는 성경 퀴즈 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퀴즈 왕을 선발하는 겁니다. 물론 저녁 때 또 우리가 찬양과 말씀과 부흥회를 하죠. 그리고 셋째 날에도 마찬가지로 아침에는 성경 통독 시편 23편을 읽고 쓰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한 다음에 성경 쓰기 요한복음 다 아마 쓰지를 못할 것 같아요. 다 쓸 수 있으면 좋은데 만약에 쓸 때까지 쓰고 못 쓰면 집에서라도 방학 때 집에서라도 쓸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개교회적으로 여름 성경학교 워크숍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주제로 하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점은 무엇이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지난 성경학교에서 진행된 프로그램 가운데 아이들에게 신앙적으로 가장 유익되었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이번 성경학교의 아이들의 참여율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서 꼭 진행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 있나요? 있다면 무엇입니까? 뭐 여름 성경학교에 관한 전반적인 것들, 일정, 프로그램 등이 있죠. 이런 워크숍 자료는 교사들과 함께 하면은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번 여름에도 여러분은 정말 성공적인 그런 여름 성경학교가 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셔서 개교회들이 부흥하는 또 우리 아이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